참 유례없는 시기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성탄절에 과연 이렇게 또 교회가 또 온 상황들이 이렇게 조용했던 적이 있는가? 정말로 조용한 성탄절을 보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예년과 같아서는 시끌벅적하고 막 이렇게 들썩들썩 할 때인데 정말로 그 찬송가의 가사처럼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의 가사처럼 고요한 성탄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문득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예수님 직접 그때 오셨을 때에도, 2000년 전에 예수님 오셨을 때에도 사실 그때에도 정말로 고요한 밤에 주님이 오셨습니다. 정말로 고요하고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찾는 사람도 없을 만큼, 지금이야 우리가 성탄절 하면 정말로 안 믿는 사람들까지 뭐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서 들썩들썩하고 흥겨워하지만, 정말 예수님 오셨을 때는 찾는 사람도 없었어요. 저 멀리서 정말 먼 땅, 뭐 페르시아인지 아니면 어떤 학자들은 심지어 뭐 동아시아, 뭐 중국, 뭐 신라까지도 언급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 먼 곳에서 왕의 별을 보고 찾아와서 예루살렘에 와서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찾을 때에서야 비로소 소동이 일어날 만큼 아무도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관심도 없었고 알지도 못하고 정말로 관심도 없어서,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오셨을 때도 방도 내어주지 못하고 정말로 한편으로 보면 조용하게 빈들에 빈천한 목자들만 와서 예수님을 축하했을 만큼, 예수님께 탄생을 기뻐하며 축하했을 만큼 정말로 조용하게 아무도 환영해 주는 이 없이 사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헤롯 왕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하며 대적했습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 세상에서 성탄절이 되면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를 하죠. 제가 메리 크리스마스가 어떤 뜻인지를 사전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니까요, 감탄사라고 나와요. 감탄사. 여러분, 감탄사가 뭐예요? 이런 거예요. 와우, 이런 거예요. 와우, 내가 기뻐서 좋아서 이렇게 그냥 내뱉는 감탄사로 치부돼 버릴 만큼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인사 자체도 원래는 이제 뭐 메리라는 말이 기쁘다, 흥겹다, 뭐 이런 의미이기도 하고요. 뭐 크리스마스는 뭐 그리스도 마스해서 뭐 그리스도 예배, 이런 단어가 이제 유래가 돼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이렇게 사용되는데, 지금은 이미 이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이 예수님의 오심과 예수님이 우리에게 소망과 기쁨으로 오신 것과 상관없이 뭐가 돼 버렸는가?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냥 연휴 잘 보내라고, 성탄절 휴가 잘 보내라고, 좋은 시간 보내라고, 공휴일을 잘 보내라고 인사하는 그냥 그런 상투적이고 의뢰의 하는 그런 인사로 바뀌어 버렸다라는 거예요. 좋은 분위기의 성탄절 잘 보내세요, 이런 의미로 이제는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이,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를 하든 말든, 아니면 중요한 것이 고요하게 성탄절을 보내든, 아니면 뭐 화려하고 시끌벅적하게 보내든, 우리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예수님의 탄생이 바로 하나님이 실제로 우리 가운데 오신 중요한 사실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비록 영상으로 떨어져 있어도, 영상으로 떨어져서 예배를 드리던, 아니면 어떤 상황 속에 예배를 드리던, 전쟁 속에서 예배를 드리던, 아니면 어떤 상황 속에서든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의 기분이 아니고 우리가 즐기는 그 즐거움의 분위기가 아니고, 정말 중요한 본질은 바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임하시기 위해서, 함께 하시고자 임마누엘 하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주님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송하며 경배하는 날이 성탄절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것, 여러분 이것만으로도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이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여러분, 요즘 참 돌아보면 정말로 어렵고 힘든 분들이 참 많이 있으십니다. 뭐 많이 참 몸으로 느끼지 못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정말로 뭐 자영업 하시는 분들, 사업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 옆에서 이렇게 잠깐 살펴보면 참 마음이 저도 아프기도 하고 마음이 참 어렵습니다. 어떤 분들 참 암담하시기도 하고 힘든 시간들을 지내고 계신 분들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혹시라도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그런 분들이 있으시리라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결국은 지나갈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들과 이 시기들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지나갑니다. 지나가고 이것들이 언젠가는 결국은 끝날 날이 올 거예요. 그런데 또한 동시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의 인생도 지나간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지나가고 우리 인생의 시간이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언젠가는 끝나는데요,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임마누엘 함께 해주시는 인생은 영원토록 우리의 삶을 주님이 붙잡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주님이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책임져 주세요. 어떠한 문제보다, 어떠한 심지어는 죽음보다 더 큰 고통과 절망과 아픔, 세상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고 할지라도
그보다 더 크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잡고 계신다면 다른 더 이상의 문제가 우리에게 걱정이나 염려나 문제로 우리를 누르지 못하고 우리를 패배시키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예수님, 그분이 바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에 예수님과 함께 하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시 우리 있는 자리에서 한번 믿음으로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예수님만으로,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걸 잘 못 누려서 그렇지, 우리가 잘 못 깨닫고 모르고 지나가서 그렇지,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 그것은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떤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보다, 사업이 잘 되고 내가 원하는 학교보다 더 좋은 학교를 가고 하는 일들이 잘 되는 것보다, 제가 엊그저께인가요 우연히 어떤 영상을 봤는데요, 미국의 그 아이비리그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이런 대학, 그 대학에 한 학생이 지원을 하고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합격 이제 딱 오픈하는 시간에 맞춰가지고. 근데 그걸 이제 영상으로 찍어놓고 다른 가족들은 저희도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것처럼 다 이제 한국에서 여기저기서 다 해가지고 영상으로 다 와가지고 다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걱정 마, 괜찮아, 혹시라도 안 돼도 괜찮아, 또 다른 길이 준비되어 있을 거야, 막 이렇게 격려하면서 합격을 기다리고 있어요. 두근두근 거리다가 딱 눌렀더니 결과가 어떻게 나와요? Congratulations, 합격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요, 저도 아무 상관이 없는데 저도 괜히 감격스럽더라고요. 저도 괜히 마음이 저하고 저 처음 보는 학생이고 한 번도 저하고 상관도 없는데 그 학생이 그 대학에 합격했다고 해서 저에게 도움되는 것도 하나도 없는데 얼마나 저도 마음이 같이 기쁘고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좋은 일, 정말 좋은 일이 생기는 것보다, 여러분, 우리 일생에서 바라고 기대하는 모든 일들보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는 그 기쁨과 감격,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큰 기쁨을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처럼 우리에게 의미 있고 복된 일은 없어요. 자,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그것처럼 우리에게 큰 힘과 기쁨이 되는 것, 감격이 되는 것이 없습니다. 예전에 제가 섬겼던 한 교회 한 장로님 권사님 가정이 있었는데요, 참 헌신적이고 참 모든 일에 신실하신 분들이셨어요. 그래서 장로님 교회를 섬기시다가, 교회를 돕고 하시다가 교회 부탁을 받고 이렇게 또 교회 일을 섬기셨는데, 교회가 문제가 생기면서 이제 보증 문제가 걸리게 됐어요. 보증 문제가 걸리게 되고 교회가 이제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서 결국은 어떻게 됐냐면, 장로님 사시는 집과 장로님 운영하시는 작은 공장과 또 동산, 부동산 모든 것들이 다 압류가 돼버리신 거예요. 심지어는요, 들어놓으셨던 연금, 보험, 이 모든 것까지 본인이 의지할 수 있는 자산 가치와 모든 것들이 다 압류가 되어버린 거예요. 한순간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말 해결될 기미도 보이지 않고요,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 장로님이 교회로 인해서 큰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시게 됐어요. 근데 그 가정에 이제 따님이 두 분이시고 아드님 한 분이셨는데, 아들만 결혼을 하고 따님 두 분은 나이가 좀 많이 있었는데 아직 결혼도 못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상황을 닥치게 됐어요. 근데 아드님 가정에도 큰 이제 걱정거리, 기도 제목이 있었는데, 결혼한 지 8년인가 아마 제가 된 기억이 나요. 8년 9년이 됐는데 아이가 없는 거예요. 자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고 많은 시간 동안 열심히 노력도 해보고 시험관 시술도 여러 번 이제 시도를 했는데, 제가 부임하기 직전에 한 달 전에 그 이제 며님이, 아드님 이제 부인이 이제 시험관 시술을 했는데 이게 좀 잘못됐어요. 그래서 이제 중간에 유산이 되게 되고, 그걸 이제 시술을 하는 과정에서 참 여러 가지 고생을, 출혈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되고, 그러면서 나중에는 이제 자부가, 며느리가 이제 혼절을 할 만큼 기절을 하고 위태위태한 상황을 당할 만큼 큰 어려움을 이제 당하게 되자, 그 시어머니였던 권사님이 그만하자, 이제 괜찮다, 이제 아이 없어도 괜찮으니까 이제 그만하자, 너무 이제 더 이상 이제 마음이 너무 어려우시고 힘드셔서 이제 그만하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이제 제가 한 달 후에 이렇게 가서 이제 부임하고 신방하고 또 위로하고 같이 기도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요, 정말 생각지도 않게, 그리고 나서 몇 달 지나서 한 10개월 정도 지났을까요? 그 해가 바뀐 그 첫 해에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자연적으로 생각지도 않게 임신을, 아이를 선물로 주신 거예요. 정말 생각지도 않게 기적적으로 포기하고 있었는데 놀랍게도 딸을 손주로 주신 거예요. 그 아이가 건강하게 나중에 태어나고, 나중에 권사님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세요. 목사님, 사실 진짜 너무 힘들고 괴로워요. 그런데요, 참 신기하게도 이 손주를 보면, 이 아이를 보기만 하면 얼마나 마음이 좋아지고 기쁨이 생기는지 몰라요.
아마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주시면서 이 어려움의 시간들을 잘 이겨내라고 이 아이를 하나님께서 선물로 기쁨으로 우리에게 이 가정에 주신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어렵지만 참 감사해요. 이런 고백을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녀는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상급이라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정마다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자녀들, 여러분 이 선물이 여러분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에요. 여러분, 저도 12월 25일 하면 항상 절대로 잊을 수 없는 중요한 것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에 처음 선물로 주신 자녀가 12월 25일 날 태어났어요. 12월 25일 날 하나님께서 큰 선물을 저에게 주셨어요. 근데요, 하나님께서 참 더 큰 선물을 저에게 주셔가지고요, 저희 가정이 내년이면 식구가 6식구가 됩니다. 아유, 정말 처음에 그 소식을 알게 됐을 때 정말 당황스럽기도 하고 참 걱정도 많이 됐습니다. 어쩌나 뭐 교회 일은 어쩌고, 또 저희 아내가 또 보이지 않게 또 이것저것 또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 가지 막 복잡한 생각들도 들고 막 마음이 처음에는 걱정이 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곧 바로 평안한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평안한 마음을 주시고, 셋은 정신 없었는데, 셋 키울 때는 정말 정신없이 아이를 키우고 사실 별로 그걸 누리지도 못했는데, 조금 힘들기는 해도 뭐랄까 지금은 좀 여유롭게 그 상황들을 이제 좀 기다릴 수 있다고 할까요? 마치 뭐 그런 느낌과 같은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권사님, 뭐 장로님, 집사님들이 뭐 손주 보시는 느낌? 그런 느낌까지는 아니겠지만, 아무튼 한편으로 마음이 참 좋아요. 한편으로 또 애틋하기도 하고 또 기대도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자녀를 하나님께서 주심으로 인해서 그 가정에 말할 수 없는 기쁨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보다 더 귀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선물은요 우선 마음이 담겨야 해요. 선물에서 제일 중요한 조건은 마음이 담겨야 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담긴 선물은요 참 소중하고 중요해요. 왜냐하면 마음을 담아서 누군가에게 선물을 하려고 하면, 마음이 담기면요 그 사람에게 사랑과 정성과 할 수 있는 전부를 그 사람에게 담아서 그 선물을 전달해 주려고 하는 그 마음이 느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선물의 뭐 질이나 내용보다도 여러분 마음에 담긴 선물을 받으면 받는 사람이 참 좋아요. 그리고요, 주는 사람도요 그 선물을 줄 때 아까운 마음이 들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마음을 담아서 선물하면요 줘도 아깝지 않잖아요. 더 주고 싶어요. 더 줘도 손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다 담아주고 싶은 마음이 진짜 선물에 담긴 마음이잖아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사랑하는 자녀들이 한 번씩 명절이나 한 번씩 방문하셨다 가실 때마다 제가 옆에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런 걸 많이 느껴요. 있는 것 없는 것 다 꺼내서 퍼서 주시려고 하는 마음. 근데 여러분, 아까워하세요?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또 아까워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는 있겠죠. 근데 여러분, 정말로 마음을 담아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는 선물이라면 다 퍼주고도 더 주고 싶은 마음, 아끼지 않는 마음, 여러분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담아서 하나뿐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줄 수 있는 것이 없을 만큼 우리를 위해서 다 내어주신, 아들 하나뿐인 아들을 우리 위해서 내어주신다니요. 저는 솔직히 못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하나님께 셋이나 주시고 또 내년이면 이제 넷이 되지만, 여러분 넷이든 다섯이든 정말로 저는 하나라도 좀 도저히 내놓으라고 한다면 저는 도저히 못 내놓을 것 같아요. 차라리 제가 그거 하고 말죠. 저를 차라리 내놓고 말죠. 아마도 이 가운데서도 자녀를 먼저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떠나보내신 아마 부모님들도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아마 그분들은 이걸 너무너무나 잘 아시리라 생각해요. 그런 분들이, 어떤 분들이 가끔 그런 경험을 하신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아들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시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은 알 것 같다고. 여러분, 그게 정말 쉬운 것이 아니잖아요. 자기가 죽는 것보다 더 큰 고통과 아픔, 그것이 바로 자식의 문제이잖아요. 그런데 그 자식을 내어놓으신다니요. 왜 그러셨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러분, 세상은 믿지 않아요. 세상은 주님 오심을 기대하지도 않아요. 성탄절이 그냥 자신들이 즐기고 기뻐하고 좋아하는 그냥 휴일에 불과해요. 그런데 우리는 못 느낄지라도 그렇게 못 느끼고 살아갈 때가 많지만, 여러분, 주님 오심, 이 성탄절만큼은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선물로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과 마음이 얼마나 큰지를 돌아보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다 주실 만큼 하나뿐인, 생명보다 자신보다 더 소중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신지를 더 귀하게 깨닫고 누려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물은 마음이 담겨야 합니다. 또 선물은요, 받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어야만 해요.
선물을 정말 마음을 담아서 줬는데 그 사람에게 필요가 없으면, 아무 쓸모없는 것이라면 그 선물은 그 의미를 더 바라지 못할 거예요. 문득 그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어렸을 때 보면 이제 학창 시절에 보면 교회에서 성탄절이 되면 꼭 성탄절 이브에는 뭘 하냐면 밤을 새요. 밤을 새면서 처음에는 찬양하고 뭐 이렇게 즐거운 시간 보내다 나중에는 게임도 하고 꼭 빠지지 않는 순서가 있었는데, 선물 교환, 선물을 다 개인적으로 준비를 해가지고 이렇게 뽑아서 선물을 이렇게 서로 나누는 시간을 가졌어요. 꼭 짓궂게 그 중에서는 어떤 선물을 준비하는 사람도 있었냐면 연탄 이런 거, 뭐 강냉이 이런 것을 준비하는 친구들이 꼭 있었어요. 저라고는 얘기를, 저도 그런 적이 있는데요. 장난삼아 그렇게 하는 것이지만, 여러분 그걸 받을 때마다, 기대할 때마다 무슨 기대를 갖냐면,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필요한 것, 내게 좋은 것, 그걸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기대를 갖고 선물을 기다리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좋은 선물, 내가 기대하는 선물보다 가장 크고 좋은 선물은 주님이 주신 선물,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신 그 선물이 가장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시고 하늘 영광 다 버리시고 이 땅에 하나님을 떠나서 죄악 가운데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자리, 바로 영원한 심판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대신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모든 죄와 죽음과 저주와 멸망을 다 지우시고 감당하게 하신 다음에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안에서 영원한 자유와 생명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바로 우리의 산 소망이 되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믿음으로 이 영원한 생명 선물을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셔서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선물로 이 땅에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고 축하했던 이 오늘 성경의 본문에 나와 있는 동방박사들, 이분들은 참 고마운 분들이에요. 그분들은 세상의 역사가 바뀌어질 그 별을 바라보고, 참 왕이 오셨다, 세상과 역사를 다스릴 이스라엘의 왕이 오셨다, 메시아가 오셨다, 그걸 보고 모든 것들을 다 제쳐두고 그 별을 따라서 예수님 앞에 나와 예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보배합을 열어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그 별을 다시 발견했을 때 박사들이 어떻게 반응하냐면요,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여러분, 그 예수님의 오심이 여러분에게 매우 크고 기뻐할 만큼 큰 기쁨이십니까? 여러분, 그 기쁨이 주어져야 우리도 이 동방 박사들처럼 가장 귀한 것들로 주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분들은 정말로 예수님의 오심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때 와서 기쁨으로 경배하고 축하하며 귀한 예물을 드렸던 참 고마운 분들이에요. 고마우시죠? 여러분, 이제 우리도 그 주님께 귀한 것들을 드려야 할 때입니다. 황금, 왕권을 상징하고요, 유향과 몰약은 장례식 때 시체를 염하기 위해서 향기롭게 하기 위해 쓰는 예물들이에요. 예수님의 왕으로 오심, 또 예수님의 우리를 위해 죽으심을 예비하기 위해서 그 동방박사들을 통해 주님은 친히 예비하게 하셨어요. 또 여러분, 다른 관점에서 보면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딱 들으면 생각나는 것이 딱 있대요. 뭐가 생각나냐면 성전에서 사용하는 분향단이 생각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분향단은 금으로 만들고요, 거기서 뭘 향기롭게 태워드리냐면 유향과 몰약을 향재료로 섞어서 주님 앞에 아름다운 향기를 올려드리는. 그래서 사람들은 들으면 이 동방박사들이 드렸던 이 예물을 보면서 그렇군요, 이들이 드렸던 이것이 단순한 예물이 아니라 바로 성전에서 찬양과 감사와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그걸 올려드리길 원할 때 여러분, 주님 앞에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리십시다. 아멘.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의미들, 바로 뭐냐면 분향단에서 주님 앞에 우리의 찬송과 감사와 기도를, 경배를 우리의 산 제물로, 산 제사로 주님 앞에 드렸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도 그 주님 오심을 기뻐하며 높이며 주님을 높이며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자리마다 아름다운 찬양의 향기로, 기도와 감사의 제물로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 주님의 귀한 선물을 받아 걸어다니는 성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삶의 자리자리들이 주님은 성전으로 우리를 삼으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베델, 주님의 성전 삼으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배를 받으시고 찬양과 감사와 경배를 주님께서 받으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찬송하잖아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여러분이 사시는 지금 가정에서나 여러분의 삶에 계시는 그 자리에서나 이곳에서든 그곳에서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여러분이 성탄의 아침 주님 오심을 기뻐하는 이 시기에 2000년 전에 조용히 오셨던 그 주님,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며 준비하며 무엇보다도 우리의 찬송의 고백으로 우리의 마음의 예배로 경배로 주님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예배할 수 있는 참된 예배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평생 우리의 사는 동안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큰 기쁨이 되시는 주님 앞에 경배하며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드리며 나가시는 귀한 저 여러분 복된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코로나로 인해서 온 세계가 성탄절도 기쁨으로 마음껏 지킬 수 없는 이때에 2000년 전에 정말로 고요하게 아무도 알아봐 주는 이 없이 사모하고 기대하는 이 없이 조용히 오셔서 우리의 소망, 하나님의 선물, 우리의 영원한 생명 되어 주셨던 주님을 다시 한번 이 시간 기억하며 바라보며 우리가 드릴 수 있는 황금과 유향과 몰약, 감사와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돌리며 나아가는 참된 주님의 기쁨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 땅과 온 우주 만물이 잠잠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깨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있는 곳에서 비록 제약된 곳에서 그곳이 어디든 높은 곳이든 낮은 곳이든 심지어 가장 낮고 어려운 어둠의 곳이든 그곳에서도 주님을 감사하며 찬송하는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온 땅 천지 만물 가운데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복된 귀한 성탄절의 귀한 이 아침 또 우리의 모든 영원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일평생 사는 동안 주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주님의 기쁨 되는 우리 되길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